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하라고 묻느냐, 대답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고, 또 학생 때나 어렸을 때, 청년 때 많이 암기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가르침, 누룩인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믿음이 적은 자는 눈에 보이는 떡인 경험이나 현실 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이 적은 자는 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룩만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조심하라. 누룩은 음식물을 바로 식혀 본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가 누룩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욕심내게 되면 그 믿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사용할 줄 아는 정도의 상태까지 자라야 지혜롭게 그 누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더디 깨닫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준 뒤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지방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이 고백, 베드로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 믿음이 고백되어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고백으로,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뒤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멋진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참 대단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자마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가 누군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다. 너의 혈육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러한 고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너가 고백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위에 이루어진 고백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 사람의 지적인 의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땅을 사거나 돈을 들이고 아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거는 건물일 뿐이지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동 모임체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과는 다르다. 본질상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분명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모이는 곳이 이러한 성전 공동체가 모이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러한 장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각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패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언제나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음부의 권세가 그 고백을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도 거짓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까지도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싸움, 음부의 권세와 싸우셨음에도 어떻게 싸우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바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시면서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음부의 권세 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패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패한다면 그 승부에서 패하는 경우로 패하게 된다면 성경이 거짓이거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을 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패할 뿐입니다. 진짜는 이기게 됩니다. 진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모든 승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마음을 흔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유혹 다 이길 수 없습니까?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 너희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가짜가 되어집니다. 가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시험에서, 모든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바른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척하면 패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분들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오세요?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시험 들었습니까? 누가 시험 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험 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그 신앙 고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삶, 내 마음 중심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그 지식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예전엔 교회 다녔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 교회가 다가 아니야. 진정한 신앙 고백은 진심으로 한 그 신앙 고백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패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내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진실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 피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8절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연약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순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실패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너가 매면 묶일 것이고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천국의 열쇠가 다윗 집의 열쇠로 그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계시록의 기록 분명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닫고 열 수는 권세를 가졌다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 천국의 그 메시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위에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 교회의 머리 되는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 가능합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능하신 이란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쉽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적은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면 죽은 나사로 또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중풍병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눈먼 자 눈을 뜨며 안진뱅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려 헤매는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고쳐지고 낫습니다. 암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가 다시 생명이 솟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도구가 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의 신앙이 고백되어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내기도 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가능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교회 사역의 음부의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역은 승리하는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패배하셨습니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패하고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씩 매일매일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게 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